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영원한 보호자. 현재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코피노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도순마 선교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15명 목사님들이 회원으로서 이렇게 선교의 조직을 해서 선교를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현지 선교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알아보았어요.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시내 안에서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도 10,000명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7,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방향으로 대처하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대처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대처입니다. 이성적인 대처는 질병관리본부나 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또는 공식력이 있는 매스컴에서 제공하는 정보 혹은 의료인들이 제공하는 의학 지식 등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성적 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인간의 의학적,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갖고 조심한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시편 121편 중심으로 신앙적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 가운데 굳게 서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완전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표제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런 시를 가리켜서 순례의 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유형의 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애송하는 시, 가장 우리가 즐겨 읽는 시는 바로 121편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도중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는 참 위험한 곳이에요. 기후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 불허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광야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온갖 위험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웅크리고 있어요. 사건과 사고, 질병, 그리고 온갖 문제거리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보호자입니다. 다 같이 보호자.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존재를 참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기 마련이에요. 자신의 소유나 권세가 보호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저런 한계를 느끼면서 우상 종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사주 카페 같은 데를 많이 찾는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헛된 짓입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보호자는 한계가 있어요. 어려서는 부모가 보호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뒷바라지를 해주지만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습니다. 수험장 교문에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대신 시험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장성하면 배우자가 보호자가 되고 노년에는 자식이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중년이 지나면서 부인이 갑자기 발병을 했어요.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간호사가 용지를 하나 갖다 주는데 수술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수술을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한다는 일종의 서약서입니다. 남편은 보호자난에 서명 날인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내까렸어요.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모르고 병든 지금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무슨 놈의 보호하는 보호자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냐. 병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또 서로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본문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 두 사람 혹은 두 그룹이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한쪽에서 먼저 1절과 2절을 부르면 다른 한쪽에서 3절부터 8절을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고 3절부터 8절은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의 길을 가다가 산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옵니다. 이 시온산,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노래를 하면 다른 편에서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3절부터 8절에 보면 지킨다는 동사가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항상 보호해 주신다.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졸거나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빗대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의인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지만 군대에는 밤에도 경계를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불침번과 보초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병사들이 교대로 1시간씩 불침번이나 보초를 섭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1번, 즉 취침 전 1시간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시간대는 어차피 잠드느냐고 이럭저럭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시간은 말번, 기상 직전 1시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쭉 자고 1시간만 빨리 일어나면 되니까 참 편합니다. 중간 시간대는 아주 나쁩니다.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불침번이나 보초를 서야 되니까 졸리기도 하고 피곤도 합니다. 요즘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참병사들이 쫄병 후임 병사들에게 중간 시간대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초본이나 말본을 맡아요. 그러면 졸다가 주변 사관에게 걸려서 참 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 도맡아가지고 불침번, 보초를 다 써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동안에도 내내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2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원이 되시라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로다. 이 오른쪽은 공간적 방향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른쪽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 사막에는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낮에는 열사의 햇볕이 괴롭히고 밤에는 차가운 달볕이 힘들게 합니다. 또 사막은 재활지역이기 때문에 달빛이 밝으면 강도와 맹수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눈에 또 치명을 입을 수가 있어요. 추위는 뇌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육체가 안전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흑암에 사로잡혀도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영혼조차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불침번처럼 보추처럼 항상 깨어서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여호와는 나의 불침번, 여호와는 나의 보추인 셈입니다. 부디 이 말씀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불침번이요 나의 보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광야 같은 이런 인생길을 항상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호 속에 살아가는 법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호 속에서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바라봄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점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급히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어요. 고층의 창문에서 아이가 울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한 대원이 구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아이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얘야, 아저씨만 봐. 절대로 내려다보면 안 돼. 아저씨만 봐. 하면서 끌어안습니다. 아이는 무서웠지만 소방대원이 시키는 대로 그 품에 안겨서 아저씨만 보고 그 품에 안겨서 걷더니 구조가 됐습니다. 만약 아래쪽을 내려보았다고 그러면은 무섭다고 이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움직이다 보면은 잘못하면 소방대원의 품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저씨만 봐라 라고 말하고 품에 끌어안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기도한 후에 그냥 있으면은 의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맡기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맡기라라고 강조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는 남김없이 던지라는 겁니다. 남김없이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는 이런 맡김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맡김으로써 그분에게 전적으로 던져서 맡김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인생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쭈뼛거리지 말고 말씀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길 두렵지 않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을 받고 축복의 길이 펼쳐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지만은 오직 한 분 완전한 보호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불침번, 나의 보추병, 나의 보호자십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날려버리고 당당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는,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